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정했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리시고자 했던 노를 바라시지 않았기에 모세의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내용인가 보다 하고 오해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라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겠다 말도 하고요. 중보기도 시간을 정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관한 단어가 엄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건방지게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그런 기도를 도고라고 하며 영어로는 intercession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단 한 군데에서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단어에 익숙치 않고 익숙한 단어인 중보기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도고라는 단어를 더욱 자주 써야 할 줄 압니다. 이 도고라는 단어가 어디에 언급되어 있냐면요. 바로 위에서 제가 읽어드린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중보자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말씀하신 그 앞에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두 구절이 같은 장에 바로 1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저 나름대로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후대 사람들이 건방지게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겠다라는 말에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도구라는 말을 앞에서 가르쳐 주었고 바로 몇 구절 뒤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로지 한 분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역시 세 가지 포인트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능력, 두 번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모세,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그 기도에 능력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기도가 우리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함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하나님께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려주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대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르앗에 em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야고보서 기자는 이 내용을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 놀라운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압니다. 저 역시 많지는 않지만 기억되는 체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한 거지만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축농증으로 고생하여 학교 수업 시간 30-40분 앉아있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고 휴식 시간만 되면 가서 코를 풀면 또 한 40분 정도는 견딜 수 있다가 또 막히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답답하고요. 옆에 있는 애들도 있는데 뭐 코를 시원하게 풀 수도 없고 그랬다는 것을 이제 지난번 소개했는데 정확히 언제 어디서 이 문제 축농증에 대해서 그 나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84년 방학 기간에 작은 형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한국에 가서 교회 대학생 수련회에 참석하던 어느 날 다른 사람들은 다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 시냇가에 가서 바위에 무릎을 꿇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울부짖기를 지난 10년 넘게 저를 괴롭혔던 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고요. 그때는 몰랐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나 저의 그 공부의 삶은 84년 여름을 전후해서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수업 시간에 집중할 수도 없고 외우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곤 했지만 이 병이 낫고 나서는 이 메모리 셀이 죽었던 메모리 셀이 다시 살아나서 그런지 처음 대학교 1, 2학년 때는 C가 수두룩했는데 나중에는 이 84년 이후에는 C보다 A가 더 수두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81학번으로서 81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먼저 오신 분들의 그 조언,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일부러 중학교 3학년 레코드를 서밋하지도 않고 그러고도 여름 학기에 서머스쿨 원학점 다니고 half 크레딧을 받으면 졸업할 수 있는 거를 일부러 안 가서 다른 사람보다 1년 반을 늦게 대학을 들어갔는데요. 이전과 그 전과 그 후가 성적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철학 공부를 했는데 플라톤의 리퍼블릭 그 국가론의 시험에서 토시 하나 안 틀리고요. 100점 만점에 100점 그리고 보너스 점수 2개 10점짜리 2개를 다 맞아서 120점을 맞은 기억이 나고 신학교 다닐 때도 외우는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했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들보다 제일 잘한 줄 모르고 나는 A 받을 줄 알았는데 B 플러스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은 C, D, F 난리를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형이 저한테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기억력, 좋은 암기력이 썩히는 게 너무 아깝다. 늦게라도 좀 공부를 계속 하라 라고 말을 하곤 했는데 저는 제 주제를 알기 때문에 공부하고 담을 쌓았어요. 외우는 거 잘하는데 페이퍼를 쓰는 거는 영어 기초가 약하니까 페이퍼는 제대로 잘 쓰고 좋은 점수를 못 받으니까 나는 박사과정도 감당 못한다 그래서 포기했는데요. 요즘도 이 골프를 치고 나면 이 다른 사람들의 점수뿐만 아니라 내 점수 몇 번째로 해서 뭐 어떻게 쳐서 어떻게 된 거를 지난주 거를 이제 이야기하면 같이 치는 목사들이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근데 솔직히 그분들한테는 자세히 말 안 했지만 저는 한두 달 전에 친 것도 다 기억합니다. 오늘따라 제 자랑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33년 동안 아이들 앞에서나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제 자랑을 처음 합니다. 차라리 아이들 공부하는 청소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약간 자극이 됐을 텐데
아내에게도 자랑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참 죄송합니다만 그 다음 또 오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제이니까 한 가지 예화를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분열교회 다닐 때 장로님 중에 한 분 저를 가장 힘들게 했고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3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분이 메릴랜드에 당동장을 하셨는데 병아리를 제공하는 회사가 갑이고 자기가 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그 회사 담당자가 병아리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그 농장 입구의 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새롭게 좀 포장 좀 하라 말했더니 아니 내 농장에 내 길을 내가 새로 포장하든 말든 니네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그 회사가 병아리를 제공을 안 해요. 병아리가 제공 안 하면 당농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십만 불 론을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한 달에 7,500불의 생돈이 이자로 그냥 나가니까 부인 권사님은 새벽기도 그분은 매일 새벽기도 나오셨던 분인데 새벽기도에 울면서 기도하고 이제 좀 지나니까 그 장로님도 새벽기도 나와서 그냥 한숨만 푹 쉬는데 저를 그렇게 목회를 힘들게 했던 분들을 위해서 솔직히 기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목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좀 훌륭한 목회자가 못 돼서 그런지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싶지 않죠. 뭐 지금도 뭐 이쁜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지. 사람의 심정이 있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인지 몰라도 그런데 그 권사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 권사님 참 좋으신 분이시고 그 권사님 때문에 제가 기도를 시작했고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라도 제 기억으로는 한 3개월 정도 후에 메릴랜드에서 갑자기 폭설이 내려서 당농장 4동 중에 2동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위에 쌓여있는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2동이 무너졌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론을 한 그 몇십만 불을 다 갚고도 남는 보상금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잔해를 치우라고 5만 불의 엑스트라로 또 나왔는데 이분이 어느 업자들 그 돈의 반만 줘도 다 치울 수 있는 업자를 만났으면 얼씨구나 야 2만 5천 불 세이브했구나 하고 줘야 될 텐데 치우라고. 근데 그분들은 선불을 요구한다. 그냥 치우라고. 그래서 하루 이틀 치우다가 돈 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대요. 참 희한하신 분인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메릴랜드는 눈이 뉴욕이나 이것보다 폭설이 그렇게 자주 내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가끔은 내리는데요. 이번 폭설에도 뉴욕에서는 34cm 이상, 이 펜실베니아는 15에서 30cm, 그리고 워싱턴은 5에서 10cm 내렸고 메릴랜드는 얼마큼 내렸는지 제가 기록을 찾을 수 없지만 펜실베니아와 워싱턴 한 중간 정도 눈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곳 펜실베니아도 마찬가지고 눈이 와도 금방 녹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눈이 내려서 건물을 내려앉을 정도였다면 상당히 드문 일이었죠. 하여튼 그 폭설로 인하여 그분들의 재정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이 청교도의 신앙의 기초로 세워진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117차 하원 개회의 기도를 그 하원의 채플린이었던 임마누엘 클리버리라는 감리교 목사가 기도 끝부분에서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힌두교 신에게 기도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신교의 하나님 브라만 그리고 많은 다른 신앙에 의해 많은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신들의 이름을 구합니다.
A man and A woman. 진짜 어이가 없는 기도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기도의 대상은 오로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신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26절에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주 여호와여 곧 원어에서는 아도나이 야훼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좀 특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야훼라고 읽지는 않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도 그 원어를 읽을 때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오면은 우리는 아도나이라고 다시 주님으로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아도나이 이런 말씀은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모세오경을 여기 도대체 몇 번 나오는지 좀 시간이 있어가지고 요즘 시간 많지 않습니까? 쭉 살펴봤는데요. 신명기에서는 딱 2번, 창세기에서도 딱 2번,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도 딱 2번. 그 장황한 긴 모세오경에 전체 6번밖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 오늘 본문 읽어드린 26장 외에 신명기 3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특별히 다른 것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룩하신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물론 창세기의 아브라함 역시 그렇지만은요. 출애굽기는 조금 다릅니다. 3장 24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사실 원어에서는요 아도나이 야훼라는 단어가 2번, 아도나이까지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한국 그 번역을 보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능, 그러니까 거기에 주를 붙였지만 도대체 3장 24절에는 주가 몇 번 나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님, 아도나이라는 또 야훼라는 단어를 너무 아주 쉽게 말을 하고 말을 이제 부른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15장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이 2번 언급하는데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편을 지극히 큰 상급이라 말씀하시니까 이 2절에서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또 8절에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 여호와여 2번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기에서는 23장 17절과 34장 23절에 2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 2번은 주님을 부르짖는 주 여호와여가 아니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2번 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볼지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 여호와여 부르짖은 것은 신명기서와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4번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도 없고 또 불러도 아도나이 주님으로 대신해서 읽는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는 지금 자유로이 마음껏 부르짖으며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열심히 기도함으로 많은 응답을 받는 체험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상상 못할 일도 보여주신다는데 당연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체험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간단히 3가지만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처음 2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방법, 나머지 3번째 방법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는 서로 합심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큰 2번째로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한 모세에 관해서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형인 아론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말미암아 멸망을 당했어야 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은 내용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모세는 죄를 범한 저들을 위하여 40일 금식하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40일 금식이 3번 언급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9절부터 11절, 두 번째는 18절, 그리고 3번째 40일 금식은 25절부터 29절까지 금식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40일 금식을 3번 했느냐 2번 했느냐 지난번에도 2번 정도 언급했지만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왜 논란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 호크마 주석에는요. 혹자는 본절을 오해하여 마치 모세가 3번이나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본절에 언급된 40일 금식 기도는 18절에 언급된 40일 금식 기도와 동일한 사건이다.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전히라는 단어가 전혀 들어있지 않다라고 주석을 쳤는데 이 주석이 주장하는 게 맞을까?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웹스터 바이블, 그 YLT, 그 Young's Literal Translation 같은 성경 번역에서는 처음처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번역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아셀이라는 관계대명사와 엎드리다라는 나팔이라는 단어를 이전에 엎드렸던 것처럼 혹은 여전히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반면에 뒷부분에 말씀하신 곧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말씀하셨기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크마 주석에서 여전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그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여전히로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세 개의 영어 번역에서는 As I fell down at the first, 처음처럼 내가 무릎을 꿇었다. 여기서 first, 처음처럼이라는 단어는 이건 의역입니다. 원어에는 그 처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처럼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을 처음처럼이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전처럼으로 해석해서 세 번이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는데 원어가 정확하게 지난 두 번 기도한 것처럼이라고 했으면 분명히 세 번 한 건데 그런 말씀에 두 번이라는 말씀도 없고 첫 번이라는 말씀도 없고 이전에 무릎을 꿇은 것처럼 이렇게만 나오니까 해답은 언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할 수가 있어요.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두 번 했다고 주장하는 것도 맞고 세 번 했다 주장하는 것도 뭐 틀린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전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더욱 29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자들을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바로와 그의 신하 그리고 애굽 사람들 목전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 대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같은 하늘 아래 살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그 재앙이 미치지 않았다는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셨고요. 마침내 저들을 나가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뒤늦게 후회하여 저들을 쫓아갔다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목격하게 되고 그 뒤를 쫓아갔다가 모든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봤어요. 10개라는 영화에서는 율무린 바로는 죽지 않고 궁으로 돌아가지만 말씀에는요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눈으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지난번에 바로 앞장 8장의 말씀을 상감해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보와 옷 등을 거저받았고 불뱀과 정갈이 많은 곳을 지나면서도 안전하게 진행하였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어 물을 마셨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어 만나를 먹었던 자들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아래서 그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기는커녕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노하시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에 내가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14절에 말씀하셨듯이 우상 숭배한 자들을 다 멸하시고요. 이 모세와 몇몇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았던 자들을 통해서 큰 나라로 만드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430년 혹은 215년 살면서 군대에 나가 싸울 만한 자들을 60만 3,500명, 그래서 전체로 말하면 저는 300만 명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하고 가능하죠.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 가정에서 아이들 한 5-6명만 낳아도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처럼 40 넘어서 결혼합니까? 그 당시에는 20대들이 다 결혼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그 적은 숫자 70명이 안 된다 할지라도요, 그들을 통해서 200-300년 안에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큰 나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펴보았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이런 좀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요. 저들은 그 어느 민족들이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들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였고,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번 그들이 어떤 자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6절과 13절에 말씀하시듯이 목이 고든 백성이었고, 시내산 아래에서 그 호렙산에서 뿐만 아니라 22절과 23절에서 언급하였듯이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였고,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않았고, 그들은 1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스스로 부패한 자들이었습니다. 18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자들이며, 24절에 말씀하시듯이 저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기에 모세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냥 저들은 그냥 멸망당했을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하여 금송아지를 섬기지 않는 자들을 큰 민족을 세우시고 더 강한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냐고 물리치라고 그러는데도 그냥 저들을, 일곱 족속들을 그냥 천천히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속히 저들을 물리치고 더 강한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예된 것들, 그리고 모세 역시도 그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화가 나가지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므로 그 역시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에 들어갔을 텐데, 아니 왜 저 악한 자들을 위해서 괜히 기도해가지고 저들을 살려놨더니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로 하여금 화나게 만들어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만드냐. 차라리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지. 그랬으면 모세가 원하는 소원도 이룰 수가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텐데 괜히 기도해 준 바람에 저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엉뚱한 상상의 나래를 펴봤습니다. 이 땅의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특별히 힘든 이민 목회를 하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 골칠 썩이는 성도들 때문에 머리가 더 빠지고 위가 망가지고 신경쇠약으로 더 일찍 죽지 않았을 목회자들이 많았을 텐데, 힘든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 말 잘 듣지도 않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의 몸과 정신은 피폐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역시 이 모세와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사실 이 목회자들의 희생적인 기도와 삶은 주님의 희생과 피공내에 비교하기는 너무나 역부족이죠. 그렇지만 모세의 삶과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을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신 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어만 했는가?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왜 모세는 그 악하고 말썽 많은, 항상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왜 이토록 나이 80이 넘은 노인네가, 물론 120세까지 살아서 다른 분들보다는 건강했다 하지만 이거 뭐 40일 금식을 하는데, 지금의 저희 아버님도 40일 금식을 하셨지만 물은 마셔요. 근데 물도 안 마시고 먹을 것도 안 먹고, 그 노인이 한 번도 아니라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더니만 저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고 화가 나서 두 손에 있는 두 돌판을 깨트리고 또 다시금 열심히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그 두 돌판을 생각하면서 정으로 비슷하게 그것을 만들고 또 다시금 올라가서 또 40일 금식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만약에 3번 그렇게 했다. 야, 그런 고생을 왜 했어만 했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보여주는
그런 모세의 기도가 아니었나. 비록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용서해달라 기도하는 그 도구, 그 기도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물론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약속의 땅을 가고 싶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우리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치 철도역 근방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시는 분이 기차가 오는 것을 모르고 놀고 있는 아이를 밀쳐내고 대신 죽듯이 배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자신의 구명보트를 대신 입혀주고 자신은 죽어가는 이런 희생의 삶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어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고 아울러 그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응답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언학자들은 이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는 말씀이라고 주장하지만 레인이나 마월이나 모리스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이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분이 지상 사역 중 그 어느 특정한 순간에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그의 대제사장적인 사역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들의 주장이 맞대요. 단순히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어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심판자로 오실 때 악한 자들을 멸하실 텐데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다든지 우리가 공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였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신 악한 자들을 물리치는 것도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저들이 악하기 때문에 저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5절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그가 27절과 28절에서 언급했듯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소서, 이행해 주소서. 만약에 저들이 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저들을 광야에서 죽게 놔뒀다.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전에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리마인드 시켜주는 이것이 기도응답의 아주 좋은, 이것은 바로 앞에서 기도받을 수 있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에 속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는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세 번째 방법,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가나안에 사는 크고 강한 아낙 자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히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저들에게 전진하셔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장차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과 그의 지종자들을 무적행에 쳐넣으실 때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부정으로 세력을 잡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공산당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복적으로 넘어지곤 하지만 우리의 의와 정직함이나 바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으로 여기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고 견뎌내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과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뿐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생에 놀라운 역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삶, 또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어떤 목적을 한 가지 놓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놀라운 체험의 신앙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